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가까운데 우리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왜 내가 성탄을 맞이하는지 또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은자매님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지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들을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한 3분 정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보면요, 참 힘든 문제가 많더라고요. 한 분은 아들이 굉장히 지금 보스턴에서는 명문대를 다니는데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스턴에 지금 와 계신데,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서 함께 아파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많은 희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매주 이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이 가족들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지금 미국 땅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은 중국에 있고 가족들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들은 이제 말도 안 듣고 말이죠. 이렇게 약물도 하고 아주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이런 문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죠? 근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인생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인생의 스토리들을 다 갖고 있어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더 복잡하고 참 어려웠던 그런 인생의 스토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인생의 문제로만 끝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어둡고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인생들을 섬겨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내 심령에 깊이 영접할 때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있었던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성탄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이런 삶을 살면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픈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임마누엘이 과연 무슨 뜻인가? 과연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저는 매주 가듯이 보스턴 부둣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아침 7시에 거기서 예배를 받는데
지난주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저는 이 편지를 보고 참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분이 아주 간단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저는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보스턴 부둣가에 가면요, 이 막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배를 닦고 배에다 다시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이런 막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 한 달 이상을 배를 수리하는데 이 보스턴 부둣가에서 그냥 단체로다가 여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참 희망을 얻기가 힘든데, 매주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결단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리아조차도 자신이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파서블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자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이 요셉도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요셉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결혼 1년 전에 정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은 결혼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했던 정혼한 마리아가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오면서 임신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내면 마리아가 당시 율법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이 만약에 외도를 하거나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조용히 하고 파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어떤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고 지금 요셉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의 임신을, 처녀가 임신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요, 화학 기호로 따지면 전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고 눈먼 자의 눈이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마리아의 임신은, 처녀인 마리아의 임신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은 것은요, 기적이에요. 저도 제 자신이 예수님 믿은 것 자체가 완전히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런 운동이 많았어요. 뭐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 사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정말 나도 저런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정말 체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시고 전혀 저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얼마나 많이 졸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존을 씌워주시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암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겨져요. 제가 아무리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습니다 했는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와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왔지만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그렇게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면 정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정말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위선적인 그런 그리스도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호야, 왜 네가 나를 믿으려 하느냐? 나는 너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인생의 수단이냐? 아니면 인생의 목적이냐? 제가 그 순간에 저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교회 가서 평안 얻고 나는 교회 가서 축복받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제가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제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제 인생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디시전,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저의 영혼이 열리면서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28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28년 동안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그때에 주님께서 저의 결단을 받으시고 저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로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혈육도 아니요 정도 아니요 너의 의지로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저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아플 때.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았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잉태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는 사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됐습니까?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원래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영수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는 히브리어인 여호수아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예수 이렇게 번역돼서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으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을 축하합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나는 양심에 꺼리낌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드세요. 나는 일생을 살면서 나는 정말 양심껏 떳떳하게 살았다.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시기심 한 번 안 부리고 말이죠. 음란한 생각 한 번 안 품고 욕심 한 번 안 부리고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담 한 사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이 우리들이 죄의 그 본성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냥 용서를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필요하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돌아가시려니까 사람이 되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본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셨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성탄이 기쁜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맞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평안, 영혼의 참 기쁨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죄를 고백했을 때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샘솟듯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증,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목사님, 마음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문들이 다 있어요. 마음의 문이었어요. 네? 여러분 연애하다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봐요. 상대방한테. 네? 마음의 문을 딱 닫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근데 마음의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와요. 사람이 마음의 문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제 인생 속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지금부터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실 때 여러분 이번 성탄은요 바로 여러분의 성탄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이나 죽음 또 부활을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몇 천 년 동안 계속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여러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몇 천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천 년 전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연합군을 보는 순간에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바람에 살림이 떨듯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연합군이 막 진격해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 왕과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은 너희가 반드시 승리한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조, 사인을 하나 보여주실 텐데 그 사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뭐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몇천 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해주셔서 그 전쟁에서는 피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천 년이 흐르자 그 말씀의 예언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일평생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이 무엇이냐?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구약 말씀을 믿으십니까?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볼 것인데 그 사인이 무엇이냐?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더 이상 관여 안 해,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손잡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는데 그때 그들은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었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헤어지지 않는 옷으로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인생의 광야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믿는다는 것이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일이라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방향을 모를 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 꼭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말이죠. 그때 성탄이 기쁜 거예요. 캐럴송 들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 심령에 딱 임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에 충만히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또 저와 일평생 동행하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일평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험한 인생 광야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듭니다. 인생을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성탄이 가까우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태어나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인생의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구주 되어주셔서 그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이 그분들 인생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기쁘고 하나님 은혜로운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고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낮아져 오셨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 시간 감사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심령에도 오셔서 하나님 저의 구주요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제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제 일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